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하고 창세기 1장에 말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막 헤매이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자기는 구원의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실상은 천국 문 앞에서 태자 맞는 위험이 큽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인 하나님의 영인 영광영을 누리는 축복을 배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뭐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형을 받았잖아요. 성결케 하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형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올 때 영생을 맛봤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심령인 주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잘 그걸 모르는 거죠. 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의와 진리가 두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고 말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고동사예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심령이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심령 안에는 의와 진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새롭게 강구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과거인데 부정각어로 되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심령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헬라어는 부정과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의 마음과 겉마음과 속의 몸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 사람을 완전히 입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영은요, 내 심령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 예배드리는데 이 심령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차츰 나도 모르게 주의 형상이 내 마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몸에 주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지는 만큼 주의 영광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자꾸 그 충만한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랬죠. 그 의가 뭐예요? 일정하신 하나님의 참되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미쁘시고 진실하시고 항상 오르신 의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그분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선하심 말해요. 그는 항상 선하시고 의로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주와 성령은 진리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아버지와 주와 성령과 함께 한 영광,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의와 이 진리의 거룩함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비치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축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형상을 만들므로 우리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형상은 오직 하나님과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주의 영을 통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꾸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빛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태어졌을 때 여러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롭게 태어졌다는 거. 여러분의 심령은 의와 진력으로 거룩함을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바라봄으로 내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요? 그게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우리 육신에 가진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받게 오신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인 자신의 몸으로 찢으심으로 새롭고 참기린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앉아 계신 그리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면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은 못 봐요. 영혼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 자꾸 그분의 얼굴을 찾아서 지성소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 충만해지고 형상에 만들어 충만해지면 그날을 아하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이 하나 되는 걸 설명하거든요. 이게
모세의 신앙의 세 단계예요. 우리 모두도 이 신앙의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단계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택하시면 아는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자들은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깨끗게 하는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80세 시내산에 떨기라며 불 가운데 막 타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을 보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때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드디어 모세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가 되어져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있는 산으로, 거룩한 시온산으로 올라오라. 내 몸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인 하나님의 장막인 보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얼굴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설명을 해볼게요. 에스겔 3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열국 중에 택하여 너희를,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그래서 모아서 데리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했던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0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새 영이 너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움,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태어나면 모세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새 영이 태어난 사람들은 자꾸 내 안에 계신 이 내 영을 통해 내 심령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1년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꾸 노력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내 영광의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너희는 내 윤리와 규례를 그냥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31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에 스스로 믿게 보이느라,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고 살았지, 내가 너무나 더럽고 악한 죄를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하기까지, 그분의 신을 부어줄 때까지는 우리는 내 육신으로는 거룩한 삶,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냥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라지게 되어질 때 내가 왜 지난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바보같이 후회하는 날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나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이 다 나를 알아. 그들이 나를 경험해, 내 영광을 경험했어, 내 거룩을 경험했어, 내 속성과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라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알아. 그때는 그들이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몸 쓰고 애쓰고 막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내 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참 자신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깨닫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어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지성소라고요. 지금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승리하신 하늘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그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은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형상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말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셔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딱 닮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성령을 후 불어주니까 그때 새 영이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이 자기 심령이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명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심령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빛으로 된 몸을 입지만 육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은 아담은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형상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뭐가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케 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거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계신 자리에 아담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안식, 모든 평안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 아담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의 영이, 능력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할 영광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 영광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주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인 그 모든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돈을 쫓아가게 하고 자꾸 두려워서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심령을 딱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 4절 보면 다윗이 유다의 강에 사울을 왕에 쫓겨서 나갔을 때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알망하이다.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치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 지금 강하 있으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심령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가만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부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며 주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다. 주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바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고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디모서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땅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고, 신약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의 하나님의 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들고 결론을 마칠게요.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왜? 저주받은 자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은 하등하게 봐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는 치지도 않아요. 사랑 그러면 남자들만 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일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책을 딱 기록할 때 여자의 5명의 이름이 딱 들어가요. 그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근데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2명만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본문과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를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왔을 때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 근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란 말이에요. 4대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과 결혼하여서 바로 그 여리고 옆인 베들레헴 땅에 자기가 처음부터 살았으니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살몬과 결혼해서 나이가 많았을 때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 이 라합이 죽고 늙은 이 보아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 땅에 가뭄이 쓱 들어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넘어가서 가정을 꾸며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버지가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결혼하지 않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2 아들이 좀 자라니까 첫 번째 모압 여인을 얻어요. 큰아들이 부인이 오르마라 그러고, 2번째 아들이 결혼한 여자의 2번째 며느리를 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10년 동안 정도 살아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3 여인만 남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다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함이 넘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제 나는 다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출신이고 젊은 여자애들이니까 여기서 결혼하고 편안한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곧 세상 삶, 곧 정력을 따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는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여인은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압 남자를 만나면 모압 백성이 되어지고 모압 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나오미가 자기 둘째 며느리에게 룻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 룻은 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것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어질 겁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굳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를 따라가야 이스라엘에 가야 내가 이스라엘에 묻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딱 가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20대 젊은 가부예요. 가부는 스스로의 살 힘과 능력이 없어요. 땅도 없고 벌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기 때문에 너무나 못된, 너무나 흠집과 더러운 일, 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흠집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때인데 20대 젊은 여인, 지켜줄 남편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을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앞길이 뻔하고
죽음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건너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 룻을 건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군다나 이 나오미의 집안은 망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땅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뭐로 사는 거예요? 거짓 신세처럼 뻔한 인생, 고난의 길이요, 또 힘든 길이요, 어떤 못된 짓을 당할 뻔하게 그에게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봐도 당연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구원받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려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없다는 결단을 딱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온단 말이에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적신과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막 믿는 자들을 잡아당기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다 모든 사람들을 보답해.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또한 조금 더 지나가면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뭐 하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을 떠나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분이 떠나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룻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게 두 번째인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될 때가 택함받고 부름받는 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안에 결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을 해도 이제 핍박과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이 출소하고 다 지나가면 떨어지는 씨앗을 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신세가 돼서 그냥 땅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서 밥 먹고 살아가던 신앙인데, 어느 날은 이 룻이 밭을 들어가는데 보아스의 아까 기생 나합 아들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 나합이 돈이 많았었고 이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니?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 저가 바로 모압 여인 나오미를 따라온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을 궁일이 여겨요. 왜요? 자기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라냐면 곡식을 일부러 막 떨어뜨려라, 다 죽지 말고 그 여인이 가는 자리는 항상 곡식을 일부러 털어서 많이 죽게 해라 명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 룻이 많이 거뒀고 집으로 간 거예요. 너무 신나서. 그랬더니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뒀어? 많이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그게 바로 보아스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그가 우리 기업을 되찾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각 12지파를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절대 팔거나 사거나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우리가 땅을 사면 측량해서 경계표를 폈듯이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땅은 하나님의 거지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사는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땅을 어려워서 잠깐 남에게 그 땅을 맡기고 돈을 받았다면 다시 누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 그 땅을 찾아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10년이라는 50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잡고 돈을 빌려주려면 뭐 해야 돼요? 50년을 맞춰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랑 엘리멜렉이랑 모압 당할 때는 그걸 계산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 능력, 네 힘, 네 돈, 네 이거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란 거예요. 돈도 금도 은도 뭔가 다 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하의 범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승리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분의 영광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내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신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성경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기업이 물을 자라날 때 이 물을 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이게 뭐예요? 구속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회복하는 자, 신연 회복하고 구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듯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누세에게 너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너 안식을 찾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보리를 다 걷고 막 타작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잠자는 장막을 잘 살펴. 장막을 치고 왔으니까 밭에 나와서 하니까. 그리고 그 장막을 받다가 새벽에 몰래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덮고 자는 이불 속에 쑥 덮고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진짜 시키는 대로 장막에 싹 그 이불 쑥 덮어요. 근데 아침에 보아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그는 묻는 거예요. 룻기 3장 9절에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 자르고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된다. 신랑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을 당신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래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왜요? 네가 돈이 많고 적구가 아니라 젊은 나이인데 네 젊은 사람을 택해서 정력적 삶, 네 편한 삶을 살려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늙은이를 선택한 너는 네가 네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온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왜? 한 번 결혼하면 다시는 못 돌아가니까. 근데 네가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대단하고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뭐예요? 증조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가 안식을 누릴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처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이 룻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아스의 장막에서 이불을 덮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거두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왜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아있고 수랍들, 네 수랍들이 있는데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서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 네 수랍들이 막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이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다 덮고 있다고, 그분의 옷으로 쫙 덮고 있다고요. 룻이 보아스에 가서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으로 덮어 입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아버지와 주가 계신 장막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지성소가 아버지가 주와 계신 장막이거든요. 그걸 지성소라 그래요. 성막을 장막이라고 성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힘들고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과 저주와 힘들고 피곤한 인생에서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막과 같은 막 강야든 목마르고 갈증하고 막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는 그렇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멸망하는 자들을 따르게 될까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멸망에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야.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가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12서 5장 2절에 뭐는 거예요? 무식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수 있는 너희 연약한 자다 할지라도 그가 너희를 용납하여 주시니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니 약속을 받은 자들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뜻하는 영혼의 닭과 같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상이에요. 거기로 들어가셨고 너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소에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지성소에서 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거룩한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멜기세덱 대장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달려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주시려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가야 돼요.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이 그 지성소로 들어오기, 나에게 찾아오기를. 왜요? 거기서 내가 복을 주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리고 거기서 너에게 평강을 주고 거기서 너에게 안식의 은혜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함과 영광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죽음에 각오하고 하나님의 얼굴인 빛이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하여 시온산을 올라가는 결단의 각오가 돼 있습니까? 룻처럼 자신의 인생의 삶에 그 옷으로 덮어달라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난과 어떤 천대와 멸시와 삶의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자면 구속이 없다라는, 영생이 없다라는, 그분의 영광으로 한 몸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